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어려운 말씀도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쉬운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어려운 말씀도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첫 번째로 설교할 때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활동한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40년에 걸쳐서 그가 예언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절 동안 예언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시야가 언제 사람인지 요담이 언제 사람인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몰라요. 그냥 뭐 사람인가 보다 왕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런 거 잘 이해가 없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시야 왕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 그랬죠. 하도 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준수해요.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지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시야가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어요. 굉장히 길게 유다를 통치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를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52년 동안 다스렸는데 열왕기에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좀 이상한 책이에요. 보통 우리는 훌륭한 왕들은 길게 서술하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서술할 때 어떤 왕에 대해서 제일 길게 설명할까요? 세종대왕이에요. 잘한 일이 많으니까, 또 나라를 강하게도 했고 땅덩어리도 넓히고, 그러니까 길게 하거든요. 성경은 좀 달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했는지 크게 관심 없어요. 아무리 뭐 대단한 왕이고 영토를 넓히고 이랬어도요, 짧게 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아니면 길게 기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우시야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역대기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써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우시야 왕 때가 굉장히 부국강병한 때구나, 잘 살았던 때구나, 나라가 힘이 있을 때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요담 시절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잘 살던 시절이에요. 평화롭고 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우시야랑 요담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아하스가 일단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아하스 시절에 저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져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먼저는 북쪽에서 큰 나라가 내려오면 유다 전에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부딪히죠. 좀 더 설명을 해야죠. 예. 그때 이 당시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큰 나라가 내려오면 먼저 북이스라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파제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서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입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때예요. 결국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제 남유다까지 미쳐요. 그게 아하스 왕 때 일어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되게 칭찬받는 선한 왕이거든요. 남유다 왕 중에 칭찬받는다고 할 사람 몇 없는데 히스기야, 요시야가 대표적이에요. 예, 뭐 다윗 왕에 비교될 만큼 칭찬받는 사람 히스기야,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랑 전쟁을 하고 싶어해요. 아하스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짝 엎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또 그때 한바탕 또 난리가 나죠. 예,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완전히 포위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 사역을 해요. 이사야는 이런 시절을 관통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오늘 4명의 왕 중에 앞에 나오는 우시야와 요담 시절에 했던 예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예언은. 그러니까 남유다가 되게 잘 살던 시절에 했던 예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던 시절에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절에 남유다가 잘 살았는데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머리에 쥐가 나죠. 지금 앞에 4명도 기억 못하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들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예언자가 등장하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3명이나 등장해요.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에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죠? 그때가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인데 썩어 빠진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판이 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예언자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시절에 그때도 잘 먹고 잘 살던 시절, 나라로 보면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볼 때는 멸망의 계단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분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니까 이렇게 노래가 동구박 과수원길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노래 하니까 이게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시골에 성묘 갈 때 부르면 딱 어울릴 만한 노래라고 생각되시죠? 전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예, 여기서 포도원이 뭘까요? 이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남유다가 포도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둥지하면서 그 기름진 산의 땅을 파서 만든 포도원이 남유다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거기에다가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 다윗의 혈통 그대로 왕조를 세워서 나라를 유지하신 데가 남유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샤인머스킷을 심었단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샤인머스킷을 심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요. 근데 이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혔죠. 그런데 그냥 쭈글쭈글한 머루 포도가 맺힌 거예요. 야생 포도가 맺힌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남유다는 굉장히 잘 사는 시절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라의 국력도 강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포도라는 거예요. 야생 포도, 정말 극상품을 심었는데 분명히 샤인머스켓을 심었는데
이렇게 녹색으로 열려야 되는데 뻘겋고 쭈글쭈글하고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7절에 해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야생 포도가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기는 공의, 정의를 바랬는데 열린 열매를 보니까 아주 포악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부자들은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남유다 얘기는 아니지만 포도원을 둘러싸고 아주 이런 포악한 일이 벌어진 일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보다 좀 앞선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은 아시죠?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냥 아합이라 그러면 뭐 크게 생각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나쁜 놈, 이런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 포도원이에요. 거기는 진짜 샤인머스킷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합과 누구죠? 나봇은 지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서로 거래해가지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아합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들어 눕습니다. 이 아합의 특징이 잘 들어 누워요.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워가지고 막 끙끙 앓고,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너무 탐이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이세벨이,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와서 보죠. 그래서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저걸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나봇이 나한테 안 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세벨이 혀를 끌끌 차면서 당신이 이 나라 왕인데 뭘 그런 일을 가지고 고민하냐.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 거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나봇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아합이 낼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죠. 아합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개들이 너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세벨 부인이었고 악한 일을 하고 엘리야랑 싸웠던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아합은요,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외교도 잘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악은 성실하고 지혜롭습니다. 악이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악은요, 성실하고 지혜로워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되게 성실합니다. 사기꾼들은 되게 지혜로워요. 왜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지혜로워요. 아합이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열왕기를 아합을 잘 읽어보면 그가 아주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졌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합은 그냥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나봇을 억울하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람이니까 그는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잘 먹고 잘 살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잠실에 자기 새로운 사업장을 이렇게 개업을 한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때 뭐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도를 그려가지고 그 사업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큰 길에서 들어가서 한참 꼬부랑꼬부랑 길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도착을 했더니 뭐 맞으러 나왔는데 따라 들어갔더니 뭐 이게 뭐 꼬부랑 무슨 이렇게 미로같이 계단을 통과하고 막 그래서 한참 복잡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조명도 조금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방들도 다 밀폐되어 있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 부부가 한참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 하더래요. 여기는 무슨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 부부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 룸사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 예? 룸사롱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 내외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취하게 하고 타락시켜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한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실 리가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오늘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오늘 저는 개업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폐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집사 부부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 깨닫고 그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바로 정리를 하셨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고 다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죠.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이 일을 두고 남과 북으로 미국이 갈라져서 싸우지 않습니까? 당시에 미국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러나 대부분 자신이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특별히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남쪽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성향이 컸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렇잖아요. 남쪽을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훨씬 더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지역이에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지역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던 데도 남쪽이에요. 바이블 벨트가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목화 농사 지어서 그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목화 농사 지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하죠. 그리고 그때 그 지주라든지 노예 소유주들은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축복이라고 생각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그때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요.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링컨 대통령이 선거를 한 번 더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재선이 가능하잖아요. 연임이 가능해서 중간에 선거를 한 번 더 해서 연임을 해요. 링컨 대통령이.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북군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선하고 취임하는 연설 때 아주 뭐 우리가 이제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메시지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모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며 상대 측에 불리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쪽의 기도도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름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이라는 큰 벌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년간 노예들의 강제 노동으로 쌓아온 우리의 모든 부가 소멸할 때까지, 그리고 노예에게 채찍을 휘두른 가해자가 흑인들의 모든 핏방울을 보상할 때까지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듯이 주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진실하고 마땅하다고 여겨야만 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대통령 취임사였어요. 재선에서 취임사 때 그는 링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한국 교회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2000년대 초반에 뭐 가장 이름난 강사였고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나 교계의 사람들이 그분의 태도나 언행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종종 했어요. 근데 워낙 인기가 있었고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고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죠. 아주 큰 교회에 성공적인 목회를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목회하시던 목회지를 사임하고 그렇게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런 일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최악은 안으로는 다 썩어 들어갔는데 겉은 멀쩡한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포도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 이 부국강병하던 우시야와 요담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가 보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예언자의 기능이에요. 심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무섭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겠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겠다, 이 포도원이 다 울타리를 걷어내서 다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사야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예언자예요.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27장에 가면 포도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배경이 좀 달라요. 27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에 보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물리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리워 야단이 뭐냐면 바닷속에 살고 있는 괴물이에요. 뭐 악어라고도 하고 뭐 공룡이라고도 하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리워 야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워 야단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멸망한 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포도원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2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얘기랑 27장에 나오는 포도원 얘기가 정반대예요. 5장에 나오는 포도원 얘기는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다 짓밟히고 불에 태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7장에 나오는 포도원 얘기는 주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간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이 포도원에 대하여 전혀 노함이 없다, 도리어 찔레나 가시를 다 걷어다가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일은 멸망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고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밥을 먹다가 저한테 혼났거든요, 둘째가. 그리고 혼나면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죠. 혼날 때는 혼나고 안아줄 때는 안아줘야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사르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그 15장을 잘 읽어야 돼요.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열매 몇 맞으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과 회복, 징계와 사랑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합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아합 얘기를 했잖아요. 아합이 경고를 받죠. 그리고 개가 너의 피를 이렇게 핥을 것이다, 너의 주검을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독한 말을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아합이 들어 눕습니다. 이게 장기예요. 하여튼 이 아합이 좀, 제가 볼 때 머리는 좋은데 좀 심약해요. 강건한 거는 이세벨이 강건하고, 이제 또 그러니까 또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막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대에 가서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조차도 그가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수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심판이 아니고 용서와 회복, 사랑과 은혜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거기에 눈이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의 노래랑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전도 열심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그때 이 손현보 목사님이 신학교 갈 때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님이 대준 등록금 가지고 대학 간 분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계로 교회가 좀 뭐 안 가봤습니다만 좀 시골이라 그래요. 부산의 제일 끝자락, 진해와 김해, 뭐 하여튼 뭐 그 사이에 있는, 하여튼 좀 이렇게 이렇게 아주 도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작을 때, 그렇게 시골 교회일 때 부임하셔서 지금은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초창기쯤의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번은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장로교니까 이제 권사님이라고 하면 여자분들, 집사님이셨다가 이제 권사로 임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목사님이 이 권사 직분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시라. 권사님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권사님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권면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권사님들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나왔대요. 그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오시기가 쉽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권사 임직을 받은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집도 멀지 않아요. 걸어서 새벽에 오시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이제 뭐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밤잠도 없으시고 그러실 텐데, 새벽잠도 없으실 텐데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왜 새벽에 기도하러 안 오시냐고, 권사님 권사 직분 받으셨으면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바빠서, 제가 할 일이 많아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시냐고,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바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도 잘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고추밭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고추밭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고추밭, 최상품, 극상품 고추하면 그 집 고추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매일같이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고 약치고 물 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 권사님 교회로 오시라 그래서 불러다가, 권사님 고추밭이 교회보다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고추밭이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 고추 농사 져서 우리 아이들 고추도 주고 고춧가루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 낙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그만둘 마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답니다. 그러다가 이 손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득 마음에 생각을 주시기를,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그 권사 그냥 두면 안 된다, 가서 고추밭에 고추 다 뽑아버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면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으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가서 고추를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신이 없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 고추밭 언제까지 그냥 둘 거야?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권사님 고추밭에 찾아갑니다. 진짜 아름다운 고추밭이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밭처럼 아주 아름다운 고추밭이 이렇게 잘 가꿔져 있더래요. 내가 이걸 엎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초제를 다 뿌려야겠다, 여기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댁에 제초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초제가 있지요. 그랬더니 어디다 쓰시게요, 목사님? 그랬더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도 이거 목사가 좀 이상하다, 목사가 왜 제초제를 찾나.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제초제는 있는데 분무기가 없어가지고 못 쓴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봤대요. 장로님, 그 벌초할 때 쓰는 예초기는 있으세요? 그랬더니 또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왜 예초기를 찾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예초기는 있는데
날이 다 부러져가지고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도 젊은 목사가 와서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장로님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다 없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님 가정에 가서 물어봤더니 낫이 있대요. 그래서 낫을 들고 나옵니다. 그 낫을 가지고 고추를 다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추 좀 심어 보셨어요? 고추가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대를 세우잖아요. 대를 세워가지고 묶어 놓잖아요. 고추가 크게 잘 자라고. 이게 나중에 고추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쓰러지니까 대를 세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낫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묶어 놔가지고 얼마나 그 할머니가 또 촘촘히 묶어 놨는지 이게 낫으로 잘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낫으로 잘 안 되니까 그냥 뿌리째로 뽑았대요. 뿌리째로. 그냥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우통 벗고 2-3시간을 그걸 이 고추를 다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이쯤 뽑으면 그만, 뭐 할머니도 포기하겠지. 그러고 다 못 뽑고 한 3분의 2쯤 뽑고 그냥 가버리셨나 봐요. 돌아가는 길에 그 권사님 따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놀라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고추 다 뽑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권사님이 고추밭에 나가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들어오셔가지고 집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딸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다는 얘기도 못하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 고추를 다 뽑아 저 지경을 만들어 놓고 왔어.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그랬어라고 말도 못하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고 누구랑 원수진 일도 없는데 내가 나한테 무슨 원한을 가졌길래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했나? 어떤 죽일 놈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횡설수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요. 예, 제가 말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했다고 얘기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차를 타고 그 집으로 옵니다. 그 권사님,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넋이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온 줄도 모르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고추밭을 어떡하나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그 고추밭 제가 다 뽑았어요. 그 고추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왜 뽑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권사님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권사님이 하도 그 고추밭에만 매달려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고추밭에만 가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다 뽑았습니다. 죄다 뽑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힘이 들어서 좀 남겨놨어요. 권사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도 못하고 계시는데 권사님,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 떨린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전해주신 그 복음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살아나서 이렇게 심장 떨려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 아니면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이렇게 심장 떨린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강단이 없어가지고. 에?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찾아갑니다. 낯들고 찾아가요. 낯들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나오시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집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나오더래요. 같이 나오더래요. 옆집 성도님은, 그분은 이제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새벽기도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분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그 권사님 고추밭 옆에 자기도 고추를 좀 심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고추 거덜나는 걸 보고 아, 이거 새벽기도 안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집도 다 뽑아버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집 성도님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한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고추밭 너무 사랑하다가 고추밭에 심판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할머니 마음 안에 우리 목사님이 날 미워해서, 목사님이 악해서, 목사님이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날 사랑하셔서 그러시구나, 나를 예수님께 사랑받는 권사로 세우시려고 우리 목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고추를 다 뽑았구나,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니까 새벽에 기도도 하러 나오고, 그 해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하러 다녀서 11명을 전도해 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사랑하세요. 포도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열면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가서 낫지를 하고 포도원을 허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포도원을 사랑하셔서 그 포도원을 다시 일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일 두려운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악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고 들포도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존 웨슬레 목사님이 늘 탄광으로 교도소로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말씀 전했어요. 길거리에 서서, 시장통에 서서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때때로는 돌이 날아와서 돌을 맞고 그런 일들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주일이 됐는데도 돌이 날아오지 않고 해코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주가 더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돌이 저기서 날아와가지고 여기 콱 맞았어요. 그랬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이사야가 본 걸 다 본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징계 뒤에, 심판 뒤에 반드시 은혜, 사랑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쓸어내기도 하시지만 다시 일구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때때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직망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포도원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허물기도 하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